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나실인으로 자라났던 삼손이 이방 여자인 블레셋 지방의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되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그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식민지로 있습니까? 블레셋 나라 식민지니까 블레셋에게 잘 보여야지, 블레셋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제 자기 부모에게 와서 삼손이 저 블레셋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하겠다. 오늘 이 시대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나실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하고 한다는데 왜 허락 안 해줍니까? 이런 식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된다. 기준이 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깨는 삼손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장가 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풍습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뭐를 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틈을 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과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악한 일이지만 그 악한 일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제 부모와 함께 그 블레셋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이르르니까 젊은 사자라 하지만 숫사자, 용맹한 사자입니다. 그들을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자가 덤벼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어떻게 맨손으로 찢어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한 용맹스러운 사자를 사람이 맨손으로 이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게 하셨다. 이 강한 용맹스러운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꺾어버리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분명히 나실인으로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마음에 들었더라.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사고가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얼마 후에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사자가 버려져 있는데 말라져 있더라. 이곳은 워낙 더운 곳이라 금방 말라집니다. 그 말라진 사자 시체 위에 꿀벌이 뭘 만들어 놨습니까? 꿀을 만들어 놨다.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어깁니다. 달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구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일단 그 아내가 될 여인의 동네에 가서 먼저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30명의 블레셋 그 청년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잔치를 하는데 며칠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하려면 얼마나 또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겠습니까? 그때에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치면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그냥 평상복도 주고 또 양복같이 외출복, 이 어떤 외복도 주고 양복 한 번씩 맞춰주고 또 그냥 이 일반복도 하나씩 사줄게. 오늘날도 아마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시는 더 이게 큰 돈입니다. 30명에게 2벌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단 한번 내봐라 라고 그 청년들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쉽게 맞춰지겠습니까? 3일 동안이나 끙끙거리면서 맞춰보려고 그 30명의 청년들이 애를 썼지만은 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7째 날에 이제 그 삼손의 아내에게 30명의 그 청년들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내 남편에게 가서 알아내라. 내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리라. 이러니 그 삼손의 아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협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삼손을 들어서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남자가 여자 이겨집니까? 와서 울며 불면서 알려달라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한테도 안 알렸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고 막 처음에는 거절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했으나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정답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알려주자마자 아내가 가서 그 청년들에게 그대로 다 알려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아내 때문에 너희가 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그 꿀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자에게서 벗어나게 날 것을 지금 이 속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을 찢어서 거기서 꿀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수께끼의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블레셋 식민지인데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쟁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사자를 때려잡듯이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노하여서 올라가 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이 저렇게 타락했느냐, 나실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또 술 취하고 시신을 만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때리잡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니, 그 틈에 또 어떻게 삼손의 아내를 다른 청년에게 시집 보내버립니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노하여 가지고 막 화가 나 가지고는 올라간 걸 보고는 야, 이게 결혼 파탄 났구나. 그 수수께끼 알려줬다고 이제 화가 엄청 났구나. 이 결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딸을 그냥 그 청년 중에 한 명에게, 블레셋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틈이 생겨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의 배후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블레셋이 지배를 하는 그런 식민지 시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하여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